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냐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왜 짚을 안 주고 그전과 같이 벽돌 수량을 지켜내라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부당하다고 이유 없이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하냐고 호소하는 거죠. 바로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는 말이 나오지. 그러니 잔말 말고 돌아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기록원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만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의 눈에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는데 왜 더 나빠지냐고. 모세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모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입니다. 재밌는 것은 모세의 이 기도도 백성들의 원망과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상황이 더 나빠졌나? 왜 구원하지 않으셨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이제 시작할 거랍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토록 더디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상황이 더 나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에게 나갔지만 미움을 사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의 억압이 더 극대화됐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체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더욱더 부각되고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사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제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무해하고 절망했죠. 그러나 그 끝에서 무엇이 나타나나요? 그리스도의 부활. 깊은 절망 속에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닥쳐와요. 이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반응을 해요.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악화된 상황의 원인을 제공했다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를 세웁니다. 아니면 상황을 탓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찾아왔냐고, 왜 하필 이러냐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또 더 안 좋은 상황이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힘들고 좋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곧 크게 일하실 거라는 공식은 사실은 위험한 판단이고 위험한 공식이에요. 모든 힘든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일그러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과 또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가늠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인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평안을 누리던 시절, 그리고 또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 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순종했는데 왜 더 나빠졌냐고. 이스라엘도 물었고 모세도 물었어요. 우리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이러해서 그렇다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강 건너 불 보듯 하시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어요.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